저는 이제 대학생 때, 청년 때,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겠지만 벌써 한 2, 30년 전 그때로 돌아가면 가요도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가창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날 이 가요도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이 CCM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양도 그 당시에 붕 이런 찬양들 나오고 할 때 소리 높여서 많이 부르던 것이 저도 익숙한데, 근데 요즘은 위로부나 이런 데서 부르는 찬양들 보면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라고 시작하죠. 이에. 그 이에가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나온 것은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말씀 그러므로 이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전환을 하면서 환기를 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맥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 한 단어를 떨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봐야 되고,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와 아래에 그 있는 문장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문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와 아래에 있는 문단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한 권의 성경을 보더라도 그 어떤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어떻게 전체의 그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1장부터 22장까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하시는 것은 단지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신 논쟁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논쟁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과 논쟁을 한 겁니다. 그 논쟁 자체를 즐기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와 관련된 것 때문에 또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논쟁을 벌일 때 보게 되면 아무리 뭔가를 우리가 논쟁에서 이긴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서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에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필요도 느끼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23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강론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총 5개의 강론이 나오는데 마지막 5번째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긴 그 한 주제의 그 긴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강론인데, 마지막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24장, 25장의 마지막 강론은 종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통렬한 비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 참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은 들으면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행하는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이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도 보면 디모데에게 특별히 쓴 것도 있고, 교회들에게 쓴 서신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게 3장이 편지를 써보낼 때도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바리새인 같은 위치, 서기관 같은 위치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열정,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믿음, 삶의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강조하고 실제 삶에서 이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로남불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반면교사,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신 뜻대로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그리고 3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SNF파도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또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그 친일파 같던 헤롯 당도 있었고. 그런데 이 종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사하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종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유일하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 들어가 있었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그 권위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자체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되게 억울할 겁니다. 할 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 613개나 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이들이 그것을 분류해냈고, 또 그것을 장로의 유전으로서 또 가르치고 전승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도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고자 이들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회당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들의 처음 이와 같은 유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기억하면서 늘 지키고자 하는 기억 장치로서의 그러한 유전들을 두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는 그것이 그냥 규정으로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이 늘 누구보다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헌금 생활했고, 말씀을 기고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안에 의도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위험하냐면 스스로 의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불을 안 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의도가 순수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는 그건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무시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를 이와 같은 세리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선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위선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라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위선에 속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연구했던 그 현대 종교 계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엔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죠. 거짓을 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주로서 그런 것들을 막 설파하고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게 되면 스스로 마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기 기만적인 위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몰라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스스로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일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데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기만적인 위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경문띠는 뭐냐면 경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가죽 주머니 이런 데 넣어둬서 이렇게 이마나 이런 데 묶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넓게 하는 거예요. 띠를. 원래 말씀을 그 붙이고 하면서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이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옷수를 길게 하고 옷에 붙이는 건데 이것은 명예를 드러내는 겁니다. 명예. 내가 이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제자들이 잔치 윗자리에 앉을 것 같지는 않고 잔치 윗자리는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있겠죠. 회당의 높은 자리, 이건 아마 제자들을 향하여 말할 수도 있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이 바리새인들은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걸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랍비로 칭함받는 것 굉장히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어찌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헌신, 이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지만, 권리 포기 새겨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새겨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가 부른다, 랍비가 부르면 그 제자가 되는 건데, 랍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고 영예였고 실제 삶을 살면서도 유익을 얻는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사는데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근데 랍비가 부른다.
버려두고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버려두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랍비가 이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무리에게도 주어지고 제자들 주어지는 건데, 누구보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들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저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그것도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7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여기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그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그 자체를 탐하는 그러한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참 다 연약함들이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감추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감추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순장님들에게 순원분들과 함께 나눌 때 본인이 실패한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감추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 안에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죠. 그럴 때는 감추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감추고 싶은데 근데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과감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또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감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건의 쇼를 하는 겁니다. 쇼로.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들 안에도 보게 되면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갈 때부터 신학대학을 가서, 그리고 신대원을 가서 그냥 목회자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전문직을 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간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법고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 이왕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의 길을 갔으면 더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 왜냐하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임 전도사 할 때 정말 교회 굳은 일들 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뭐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성도들 저를 대하는 모습과,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저를 대하는 모습과, 제가 부목사로서 교구 목사로서 저를 대하는 모습과, 담임 목사로서 저를 대하는 모습, 저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교육 전도사님으로 지금 신대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란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배워야 될 건 많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한 사람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로 키워낸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실 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것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목회를 지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뭐냐면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 낮추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있는 척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본질이 확고하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든 아니면 뭔가 좀 갖춘 모습으로 있든 그냥 동일한 거예요.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아니면 교회에서 있든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죠. 집에서 좀 편한 옷을 입고 교회에서는 좀 갖춰진 옷을 입고 그 모양은 좀 달라질지 몰라도 그 안에 본질이 있으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없으면 뭔가를 가꾸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봉사했는지, 헌신했는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는 자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